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위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다 기도의 제목, 우리 송구용신 입에다 제출했던 기도의 제목들인데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5월이 이제 다 지나가는 그런 주간으로 생각이 돼서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젠 2019년도에 그 중간의 시간으로 이제 접어를 들면서 한 해에 대한 그 중간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2019년도에 대해서 그 다음 해에 대한 생각이 벌떡 들었어요. 야, 이제 2020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어떤 준비가 그 다음 해에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마음의 여유를 또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물론 내 개인의 문제들도 많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많이 있겠지만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다고 하는 굳은 마음의 다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어떤 것,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물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정복했어요. 이 나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락이라는 나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데 그 이락보다는 뭐 좀 더 큰 제국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만은 결국 이제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다 그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겨 있었으면 인재들만 죄 끌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인재들만 끌어가느냐? 이스라엘에 그 까닭은 그 인재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게 되면 이게 또 나중에 우리 독립하자 이러고 이제 어떤 바벨론에 대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겠는가 염려가 되니까 그럴 일을 할 만한 어떤 인재들은 죄 끌어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붙들려 올 때에 그 사람은 자기 혼자만 끌려간 게 아니고 가족들이 또 다 같이 끌려갔어요.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올 때에 그의 나이는 얼마가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그들의 어떤 생명과도 같은 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서도 예루살렘 향해서 나 있는 창을 열고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다니엘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 밑에 총리가 세 사람이 이제 두 개, 아마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총리가 됐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에 그런 그만큼 총리가 됐다 그러면 왕 다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엄청난 출세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본인 자신도 아마 놀랍게 생각을 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게 총리가 뭐야? 그 포로한테 가가지고 구실굽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할 수밖에 없죠. 굉장한 시기를 이제 다니엘이 이제 받게 되고, 어쨌든 그들에게는 정말 어떻게든지 굉장한 그 시기심 때문에 막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 사람 앞에 가서 굽실거리니까 불쾌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전부 다 이런 다 친구들인데, 아주 신앙이 독실한 친구들인데 그들까지 다 이제 모함으로 몰아넣어서 다 이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가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 다른 우상 절대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와서도 그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성결하게 섬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다른 신들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지금 일본도 천황을 그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태양신. 일본은 특별히 저 태양신. 근데 태양신도 죽더만. 좀 바뀌긴 했지만. 하여튼에 그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숭배가 없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도요, 사람을 숭배하는 사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주님만을 숭배한다고 해서 섬기는 생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거를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주 절친한 친구들, 신앙적으로 아주 돈독했어요. 그 친구들끼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도 그렇고. 다니엘은 그들 중에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꿈을 해석을 잘했다. 물론 이제 요셉도 꿈을 좀 해석을 잘해서 그의 어떤 그 상황이 좀 바뀌는 게 있는데, 다니엘도 아마 그렇게 되어져 가지요.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자기 생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을 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미를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 꿈의 내용이 뭐냐.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나라의 모든 점술가, 무당, 술객들, 점성가 다 불러놓고 꿈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이 꿈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너희들이 이거 대답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말겠단 말이죠. 그 지경까지 갔어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 꿈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왕의 마음이 흡족할 정도의 해석을 싹 해줬다.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결국 그 왕과 인연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또 발탁이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도 이만한 인물의 친구라 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시기의 질투에다가 말이에요. 저 포로로 온 사람들인데 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말이 되느냐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마지막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시 말고 신상 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걸 갖다 곳곳에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됐다 이게. 저것들은 그런 것에 절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다니엘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 금신상을 이제 낙성식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 아마 거대하게 무슨 식을 했나 봐요. 금신상을 왕의 신상을 내놓고. 다니엘서 3장 5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당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새로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이런 공포를 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다니엘 중심 그 세 친구들, 요 사람들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계략이죠, 계략. 물론 이런 위협 속에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했어요. 신앙이 이 정도는 되는데 믿음이. 옛날에 저기 남산에 뭐 신사참배 일제 시대 때 한경진 목사님 그 뭐 템플턴 상 받으실 때 눈물로 회개했어요. 자기 같은 사람이 받을 자격 없다. 왜냐? 나는 일제 때 가서 신사참배했다. 이건 신사참배보다 더한 거야. 그 하긴 뭐 신사참배는 일본 그거 뭐 250만 귀신들한테 절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눈물 컸어요. 이건 제 생각에 저도 그 참석했습니다만 목사님 좀 늦으셨네요. 그 고백을 해주기를 한국 기독교회가 기다렸는데 제 생각에 좀 늦으셨네요. 근데 그분은 눈물. 나는 신사 참여해서 자격이 없다. 목회자로서 당신은 자격이 없다. 그런 고백을 안 했어요. 이 다니엘은 요 때는 뭐 안 들어갔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몽땅 풀무수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풀문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지켜주시고 구해주셨다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앙을 굴하지 아니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이고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같이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그거예요. 이야, 우리도 같이 끌려온 포로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줬다. 불불 속에서 그냥 뭐 힘이 나는 거죠. 용기가 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지켜주신다. 아주 그냥 그런 어떤 굉장한 용기를
또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주신다. 이는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끌려가서 고생 많이 하는데 노예 생활하다시피 했잖아요. 하나로 묶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망하는데 어디다 망하죠? 바사란 나라, 페르시아란 나라에게 망해요. 그게 지금의 이란이란 나라이기. 거기에 이제 전쟁에서 패전하고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결국 죽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만나보니 보통 총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 셋 가운데 그 사람도 또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줬어요. 이런 일은 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거 다시 인간이 그 사람 운이 좋아서 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역사라고. 다니엘은 그 총리 셋 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나타냅니다. 왕이 뭐 신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신임을 얻게 되고 백성들의 친송까지도 이야, 그 다니엘 총리 같으면은 믿을만하다. 그렇게 되니까 왕의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올라갈 자리에 포로로 온 사람이 올라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왕에 대해서도 아마 불평불만이 많았겠고 다니엘에 대한 시기심이 대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높은 고관이긴 하니까 저는 무슨 뭐가 하나 있을 거 아니냐, 흠집이 있을까, 그걸 뭐 찾는 거죠. 막 찾았어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총리가 셋이니까 둘이 또 이 한 사람 다니엘 총리, 이 사람의 뭔가 잘못된 게 없을 수가 있겠냐. 다 뒤졌는데 없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다니엘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되고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도록 그 모든 정사를 다 잘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예요. 어떤 인간이 어떻게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한 가지 계략을 또 내세웠어요.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다 하고서 그 왕한테 그걸 조서를 내민 거예요. 그런 내용에 오인을 찍어서 공포해 주십시오. 왕이 도장 어인을 찍어가지고 조서를 내렸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게 오늘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이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죠?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나한테 위기가 부닥쳐왔다. 앞으로 더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굴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 천지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요만큼도 물러서질 않는 거죠. 변함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제 생각, 이건 제 혼자 생각,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했을 거다. 다니엘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에게 배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첫째는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변해서는 안 돼. 변질돼서도 안 된다.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올무에 걸어서 잡아놓기 위해서 갖은 수단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의 시기하는 사람들이 안다면 자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뻔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평소에 하던 모습 그대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마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기도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까지 딱 찍혀 있는데 이건 걸리면 여지없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함없는 기도의 생활, 신앙 생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는 이와 같이 변함이 없어야 하고요.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여건이 좀 불리하면 어떻게, 이제 좀 조금 고개 숙이고 교회도 좀 덜 나가고 좀 이렇게 해보자. 그거 옳지 않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다니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냥 열린 창을 왜 그 열어놓고 왜 엎드려서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이죠.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건 아마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쉴 수 있겠느냐.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어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었다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뻔히 알면서도 무릎을 계속 꿇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다니엘은 진실로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기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모습에서 간절함이 나타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그래, 현 정부도 조금 나는 처음에 잘한다고 그랬어요. 야, 잘한다.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응? 백성들이 우리 같은 사람이 좀 이상해지게 하더라. 이 정부가 이거 왜 이러나 이거. 모든 게 다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저도 고개를 갸웃 그랬더니 어느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강 목사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밤나무 문재인 잘한다 그래. 제가 봐서 그랬어요. 잘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좀 이상해. 좀 삐딱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 우리는 다니엘에서 배워야 합니다. 무릎을 딱 꿇고 창문을 열고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총리 위치에 있다고요? 뭐 얼마나 큰 권력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총리면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왕의 신임이 두터웠어요. 그냥 자기 자신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고국 돌아가지 않아도 가족들 하고 뭐 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록 사자굴에 붙들려 들어가서 사자의 먹이가 된다고 해도 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쉴 수 없다. 그런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망해버린 나라와 민족, 사실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예요. 민족을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가 변함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제 생각에는 통성으로 기도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닥을 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큰 생각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겨라. 24절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다니엘에게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위치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어쩌면 가족들을 위해 생명까지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쉴 수 없다고 하는 뜻에서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쉬는 거는 사무엘은 죄로 봤어요.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로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변함없이 현실이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지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함을 하든지 아니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걸려서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쉴 수 없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후에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모함에 걸렸거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를 보호해 주셨고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꼭 선한 길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간절히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자세